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로 하여금 얻게 하죠.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받겠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역사, 다니엘이 살았던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면은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미래에 벌어질 또 종말 시대까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또는 심판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재판할 때 이제 상벌을 주시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재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흔히 말하기를 구약의 이제 계시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묵시록에 속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재림,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계시록만큼이나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묵시록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은 2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는가.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 고난당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다니엘의 때가 언젠가, 여기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워쌌더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은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 2차, 3차 공격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그는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근데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가 606년 정도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597년, 3차 586년 때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귀족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갔어요. 자, 2절 보십시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남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옛날에는 신들과의 전쟁이
그래서 적국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 나라의 우상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모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면서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을, 성전의 기명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명들을 좀 더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전에다가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것은 니네 나라 섬기는 신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스라엘에게 큰 수모죠. 그러나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2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따릅시다. 주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려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도록,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왕에 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섭리하고. 자, 왕이 환관장 3절에 아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그 당시에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가르치는,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얼른 보면은 야, 이 내소년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이 먹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니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내나. 하나님이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위기입니다. 왕이 먹는 고기와 진미와 그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우상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더라.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리고 아사라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전부 다 이제 신앙적인 이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인데 이것을 창시 계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시 계명 당한 것처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 이름을 바꿔버렸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벨인데 벨이 총애하는 자다. 또 사드락은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월신을 경배하는 자, 달신이죠.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이 많은데 느고라는 신이 있습니다. 느고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 잡신과 관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왕에 먹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이름까지 바뀌고, 이 보통 고난이 당한 게 아니에요. 영적 수모, 수치. 그리고 이때 이 소년들의 나이가 뭐 한 16세 정도, 17세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라 잃었죠, 주권을 잃었죠, 영토 잃어버렸죠, 그들의 신앙 중심인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이영만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의 문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언어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이 어린 소년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마 일제시대를 경험해본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때일수록 믿음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은 집안에 있을 때도, 보석함이 있을 때도 금이지만 시궁창에 들어가도 금은 금이에요.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새 친구 보세요. 당장 새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3장에 가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떠가는 그런 또 시련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6장에 가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계속 고난의 연속. 그러나 이 가운데서 다니엘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했어. 그 비결이 어디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은, 거기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어릴 때부터 쭉 그는 기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천후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긍휼은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가 있지만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다니엘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왜 내 이름이 바뀌어졌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위기 속에 처해야 되냐, 원망해봐야, 불평해봐야, 또 왜 어른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소용없어요.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고난이 닥쳤고 이 배후에,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 이 해결 방법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다니엘의 일평생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이 왕이 꾼 꿈까지 알아맞히게 하고 그 앞으로 장차되질 모든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1장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발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1장 21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70년의 세월이 지난 거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70년 만에 돌아온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해서 드디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원년 때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약 70년이 지난 거예요. 1장 1절과 1장 21절 이 사이에 70년의 세월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어려웠습니까?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그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살살 왕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왕을 지나서, 그 다음에 파사 왕,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올곧게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가까우도록 그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여기 8절에서 두 번째 16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심지가 탁 버렸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네.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진수성찬을 먹게 되면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거룩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감히 어린 소년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마음껏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내 소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리라. 자신을 지켜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상에 먹는 음식을 먹어서 거룩을 파괴하는 일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거룩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이런 것을 보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정결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어렵게 사느냐,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성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왕으로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룩이 없었지만 정결을 사모했어요. 다니엘은 새 친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2장 11절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살살 왕, 다리오 왕, 이 파사 왕, 고레스 왕, 이때 전부 다 왕과 더불어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바로 잠언 22장 11절이에요. 정결을 사모하니까. 돈보다도 정결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것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걸 뭐 대단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정결을 사모하면서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상대방을 위기에 몰아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신앙 때문에 상대방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안사를 감동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보세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과 포도주,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텐데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 채식주의자가 아니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채식주의자를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주에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식당에 갔어요. 웨이트리스트가 물어봤습니다. Are you vegetarian?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No, I am Korean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채식주의자라서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믿음의 테스트죠.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손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정결을 사모하는 자 건강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 살 때에 진수성찬이, 우리를 유혹하는 진수성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한번 살짝 감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고 그런 진수성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진수성찬을 먹게 되는 순간에 내 영혼은 파괴되고 죄를 짓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룩을 택할 거냐, 정결을 택할 거냐, 세상의 진수성찬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시편 141편 4절 세상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그러니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세 번째 17절에서 21절은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다니엘이 고난 속에서도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데, 따라합시다. 10배. 열흘 동안 10은 만수잖아요. 열은 만수예요. 그렇게 채식만 먹으면서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배의 뛰어난 총명을, 완전한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어요. 3년이 됐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능관소를 데리고 가더니 왕이 그들과 함께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요, 왕이 임금이 친구가 되는 거죠. 20절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낫다? 10배나 나았더라. 오늘 이 완전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배. 주님, 10배의 지혜를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배의 총명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은근 보화보다도 더 귀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약하고 엄난한 패역한 세대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아멘. 여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느니라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다니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1장, 이사야 11장 2절 말씀처럼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예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10배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외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내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모략은 모든 일을 잘 경영하고 하는 그 전략,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데도 모든 것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모략이 있어야 돼요. 재능은 힘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떤 위기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맨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재능은 파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경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더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고난 속에서도, 뜻을 결단하는 가운데서도,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에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은 2절에 1장 2절 거기다 줄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9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로가 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무너집니다. 주님, 뜻을 정하는 가운데서 내 스스로 어떻게 10배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10배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